네, 부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으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는 굽으려 못이 천만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못이 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시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달리는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는 돌아서며 선생님 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일러 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아침들 다 안 드시고 오셨죠? 네, 뭐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막달라 마리아. 처음부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중간에 물론 다른 두 제자가 나왔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내용상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여자들도 같이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다른 여인들하고 같이 갔을 거라는 게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집중을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유독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다룰 내용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하고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그 전의 내용을 보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그 어두컴컴할 때 그 무덤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면은 분명히 이 마리아가 그 무덤의 위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의 위치를 미리 확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른 새벽에 다른 제자들은 아마 다 자고 있었을까요? 그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면 향품을 이제 발라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가면서 걱정을 해요. 큰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아는 거죠, 무덤에.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막상 딱 갔더니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어요. 그게 보통 작은 돌이 아니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있었어요. 그 경비병들이 돌이 옮겨졌을 때 깜짝 놀라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막아졌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돌이 옮겨졌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그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뭔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제자만 불이 나게 이제 달려온 거죠. 아무래도 요한이 좀 더 젊었으니까 요한이 좀 더 빨리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겉에서 무덤 토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냥 거침없이 그냥 확 들어가서 보니까 모시천 그 시신을 감고 있었던 모시천이 이렇게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에는 이제 둘렀던 수건이 이렇게 따로 개켜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통째로 가져가지 뭐 그걸 다 벗기고 뭐 가져갈 그런 여유는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그대로 그 몸을 감았던 모시천이 있고 그 다음에 수건이 이렇게 따로 개켜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빈 무덤 그림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져 있던 그 시신에서 그게 시신만 없어지고 푹싹 이렇게 천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 같은 느낌. 그래서 빈 무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는 당연히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사역 중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많이 강조를 하시고 얘기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참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죠. 안 넘어가지? 네. 왜냐면 9절하고 11절의 내용에 보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와서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모시천만 그대로 남아있고 빈 무덤을 봤는데도 오히려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한 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으로 안 돌아갔어요. 무덤 밖에 서서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그 우는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는 거죠.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이제 그 시신 자체도 없어지니까 더 슬퍼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무덤에 있어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뭐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모습을 드러내시지는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의 그런 모습들이나 것들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좀 너무 비유적인 뭐 그런 해석들도 있긴 해서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찾아가는 그 마리아의 어떤 모습들, 열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이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 밑에 여러 몇 명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뭐냐면 다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글로의 아내인가 어머니인가 이름도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실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뜻이 그러니까 쓰다, 고난 뭐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물 그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었던 그 물을 이제 마라에 있는 쓴 물이라고 하면서 막대기를 하나 던져서 그 물이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마라라는 그 어근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근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이름이 마리아 이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구원의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쓴,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이런 사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뭐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만큼 더 힘든 여정을 살아온 마리아였고 이름에도 그러한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또 처음 나타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뭔가 예수님이 많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2절에서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수로 우리라고 쓰거든요. 이 말을 썼을 때 그럼 마리아 혼자 사실 간 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들이 더 확실히 돼요. 만약에 혼자 갔었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일련의 그런 여인들이 이제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되어 있죠.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18절에 보면은 가서 뭘 증거했냐면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하면서 부활을 처음 증언을 합니다. 첫 증인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다음 구절에서부터는 그 안식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시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면에서 부활의 첫 증이 된 마리아에게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들을 좀 부여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서서 울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맡에 천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발 쪽에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뭐 그냥 이 말씀을 보고 그냥 그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놓여 있었던 부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놓여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형상 같은 모습이 좀 그려져요. 그래서 굳이 구약에서의 그런 모습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법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법궤 위에 그 덮개가 있어요. 뚜껑.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의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좀 어려운 말로는 시은자라고도 불러요. 많이 들어보지는 아마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있어요. 속죄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인 거죠. 그 다음에 시은자의 한국말은 좀 어려운데 이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그림들이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천사도 이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왜 우느냐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그 우는 모습이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는 상태에서 우는 울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흐느끼는 거 이상 통곡하면서 진짜 서럽게 우는 그런 우는 모습이 있으니까 천사나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가 말을 하는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야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바로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양과 목자인 관계 속에서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양 같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신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지 물론 복수의 의미로 공동체의 의미로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사실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는데 사실 서양 문화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 있으니까 사실 이름도 잘 모르고 못 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좀 뭔가 제가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있나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거기는 존칭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훈련 받을 때는 그 선생님들 그 가르치는 분들도 이름을 부르고 왜냐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친근감이 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교장 같은 경우도 이름을 불러요. 그럴 정도로 어떤 격이 없고 1대1로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우리의 존재감이나 정체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를 그냥 어떤 직분이나 호칭으로 불렀을 때 하고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었을 때는 느낌이 틀리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맞아야 되지만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들이 있고 또 그것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도 또 엄청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줬다 그러면은 그건 엄청난 감격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주시네.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제일 높은 분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감히 나의 이름을 알까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구성원이 있을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의 개인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안부를 물어보거나 했을 때 되게 감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이 마리아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며 선생님 하면서 반가우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제스처를 행동을 취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 왜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지? 아직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뭔가 부활하신 육체 몸이 부활하신 몸의 어떤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완성이 안 돼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얼핏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요 구절만 딱 따서 본다면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들. 일단 요 구절만 놓고 본다기보다는 좀 문맥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보고 다른 병행 구절들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벌써 만졌는데 만지지 말라라고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지기 전이었을까, 만진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석들이 많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면 이제 병행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른 아침에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앞에 나타나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발을 만진 거죠, 벌써.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뭔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불완전해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만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해석에.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아버지에게 간 후에 접촉을 하여라. 나를 만져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벌써 뭐 여인들이 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천하려면 시간이 충분히 있다. 40일 동안을 계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제자들도 만나야 한다. 조바심 내지 말아라. 네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아는데 좀 차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안정을 시키려는 의미의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생전의 랍비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좀 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라비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그럼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가르쳐주고, 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항상 떠오르는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 부활이 일어난 시점이 안식일 다음날이라는 시점이 있는데,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루 있다 그 다음날 부활하실 수도 있고 3일 있다 하실 수도 있고 4일 있다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시간의 간격을 딱 정해져 놓은 그런 구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 단 하나를, 첫 열매라는 거이거든요,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보거나 지키지는 않는 그런 명절이에요. 하지만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 날이 되는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첫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명절이에요. 이 명절에 사실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나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어요. 왜냐면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이 날이 월요일도 될 수 있고 화요일도 될 수 있고 여러 요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당시에 이 금요일이 마침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6월절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그 안식일 다음날이 바로 이 초실절 날이었어요. 첫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그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첫 열매로 안식일 다음날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거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날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을 기다리고 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부활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부활인 거거든요. 이 이후에 복음을 얘기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의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슬프고 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기쁜 소식이야 라고 전하는데, 무슨 기쁜 소식인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는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소식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쁨을 갖고 기쁜 소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